지나갈 인류 역사에 수없이 많은 책들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이 팔리고 읽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과 감화력을 전달해 준 것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경이죠.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쳐온 성경에는요, 참으로 위대한 생애를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기록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요즘 말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나눠지는 가운데 특별히 신약시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신약시대인데요. 신약 성경을 대표하는 인물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두말하지 않고 저는 사도 바울을 꼽을 것입니다. 그는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생애,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정통 유대인이면서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가정 배경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히브리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는 굉장히 많은 율법적인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당시 최고의 선생이었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 사람은 지식적인 면에서나 율법적인 면에서, 그리고 그 외에도 그가 한 말을 보면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젊은이로 말하면 스펙이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어느 회사에 이력서를 내도 100% 합격할 만한 그런 좋은 스펙과 배경과 인간적인 수없이 많은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좋은 스펙들, 그 좋은 인간적인 조건들, 타고나면서부터 오늘까지 쌓아왔던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많은 명성들, 이 모든 것들을 그의 표현에 의하면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배설물이 뭡니까? 뒤로 나가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을 알고서 보니까 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분이 신약성경에 절반 정도 되는 13권, 히브리서를 포함한다면 14권의 신약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신약성경의 절반 정도 되는 부분을 기록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선택해서 함께 읽은 빌립보서 내용,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의 자서전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려왔던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그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일까 하는 것을 오늘 간단한 3절 가운데 그는 귀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사도 바울의 성공적인 인생의 비결을 배우기 원합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도 특별히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 남은 날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남은 생애 가운데서 남은 생애만큼이라도 성공적인 인생을 갖고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의 성공적 인생 배후를 보면 언제나 그는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의 불만족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1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다. 지금 나의 상태가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그 다음 절에서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사실 그는 많은 걸 얻었습니다. 온전히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에요. 아직 내가 자본줄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가 다마스커스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변화된 위대한 생애를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언제라도 자기가 성취한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 12절과 13절에 있는 표현대로 그는 만족해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 경우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그의 서신서 가운데서 몇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에베소 6장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완전 군장한 군인으로 묘사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집을 짓는 건축가로 묘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파종하고 추수하는 농부의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주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는 경주자에다가 묘사하고 비유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달려가는 경주자처럼 힘껏 믿음의 경주를 경주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안디옥교에서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선교사로 파송이 되죠. 그리고 나서 그는 일생 동안을 선교 사업에 헌신을 합니다. 그는 죽는 날까지 이 경주를 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목사로서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오늘날에도 개척교회를 많이 세우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바울은 개인적으로 가서 그 지역을 선교하고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바울같이 이렇게 자기가 선교하고 자기가 전도해서 교회를 세운 것이 굉장히 많은 이런 사람을 아마 찾아보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님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것인데요. 이 구원의 복음, 다시 말하면 주님의 대속을 증거하는 주님의 십자가 복음과 그리고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부활의 복음을 더불어서 함께 복음 안에 묶어서 그는 증거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메시지는 이 두 가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분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주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우리 죄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죽고 그분의 부활에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복음의 양면이고 복음을 완성하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을 증거하는 일에 그의 생애를 온전히 드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영육간의 고통을 당하는 수많은 병자들을 찾아가서 안수하고 기도함으로 그들의 질병을, 그들의 영혼의 병을, 육신의 병과 더불어 영혼의 병을 함께 치유하는 일에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말씀드린 대로 신약성경 27권 가운데서 절반 정도 되는 13권에서 14권에 달하는 그러한 성경을 기록을 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이런 엄청난 업적을 남긴 사람은 한 사람도 사실은 없습니다. 저는 기독교사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이름을 남긴 한두 사람의 이름 가운데 사도 바울의 이름을 저는 주저없이 선택하고 싶습니다. 이런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항상 그가 이룬 그 모든 업적에 만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거룩한 불만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불만족. 오늘 저에게도 이런 거룩한 불만족이 있고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거룩한 불만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인생의 성공을 만드는 중요한 첫 번째 비결이었던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울 시대에, 아니 인류 역사 가운데서
그와 비견할 만한, 그의 버금가는 그런 업적을 남긴 사람이 사실은 없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바울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이 그에게는 없었겠습니까? 바울이 살았던 시대는 주님의 사도들, 12사도가 살아있었던 시대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주님과 더불어 3년 4개월 동안을 함께 동행했었던 주님의 제자들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화해의 악수를 했고요. 그들과 더불어 회의를 했고요. 그들과 더불어 함께 많은 것을 나누었던 그런 시간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그들과 비교하는 마음이 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배운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에 힘썼던 사람이거든요. 주님을 직접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주님과 더불어 3년 이상을 함께 동행하면서 모든 현장을 지켜봤던 제자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는 마음이 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가 비교하는 가운데서 내가 더 위대한 일을 했지, 내가 더 위대한 일을 이루었지, 내가 더 위대한 공로가 있지, 그런 자만에 빠졌다라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사용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비교하는 대상이 하나 있었어요. 베드로와 비교했을까요? 요한과 비교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비교한 대상은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만 비교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항상 부족함을 느끼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예수님과 비교해보니까 자기는 너무너무 작은 존재인 거예요. 예수님과 비교해보니까 자기는 너무나 볼품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위해서 그는 주저하지 않고 힘있게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힘썼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권면의 말씀을 줍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설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여기 그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자신의 마음가짐과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함께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분만큼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과 비교하면서 그분을 닮기 위해서 그분만큼 성장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했었던 사도 바울. 오늘 이와 같은 끊임없는 중단되지 않는 열심 있는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힘을 다하는 이런 모습이 사도 바울의 성공의 첫 번째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거룩한 불만족을 품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만큼이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와 비교해 보니까 이 정도면 괜찮아. 우리 아무개 집사, 아무개 누구 어느 정도 자꾸 누가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비교의 대상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너무나 크셔서 우리가 아무리 달려가도 아무리 장성해도 그분만큼 다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성장 과정에서 중단되지 않는 노력과 열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성장하는 일을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성공적 인생의 비결을 보면은요, 그 배후에는 그리스도를 향한 전적인 헌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한 일, 오직 한 일.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모든 자기 헌신을 오직 한 일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일,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 아닙니다. one thing, 한 가지 일입니다. 한 가지 일. 지금까지 그가 전력 투구했었던 일을 딱 하나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의 일. 바울은 오직 한 가지 일, 다시 말하면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데 헌신의 힘을 다해왔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요, 사도 바울처럼 오직 한 가지 일에 전력 투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꾸 우리의 관심이 여기저기 분산되고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자꾸 방황하다 보면 그런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한 가지 일, one thing, 여러분이 집중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프라이어리티에 있어서 넘버원이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런 일을 해볼까 저런 일 해볼까 늘 날마다 방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오직 한 일, one thing, 딱 하나의 일, 여러분의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이거 아니면 안 돼. 나는 이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시고 그게 무언가를 스스로 한번 자신에게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한 가지 일,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를 만드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을 때 부르심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셨을 때, 나를 부르셨을 때 그 만드심에 대한 목적, 그 부름에 대한 목적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모세 부모를 통하여 모세를 그 가정에 보내셨어요. 그는 태어날 때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그를 불러내십니다. 부르심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모세는 80세가 되었을 때까지도 자기가 왜 이 땅에 사는지, 왜 내가 사는 존재인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이걸 몰랐어요. 80세가 될 때까지도. 그런데 그가 80이 되었던 어느 날에 하나님이 그를 콜링하십니다. 이게 출애굽기 3장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가라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부르신 분명한 하나님의 어떤 부름에 대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직 한 일, 그 one thing,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루하루 그냥 대충 사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그냥 아무렇게나 사십니까? 대부분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목적하는 바 인생의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공의 비결은 오직 한 가지 일에 전념할 때 그 사람이 성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칼라일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칼라일은 아무리 약자라도 그 힘을 한 곳의 목적에만 집중하면 성공하지 못할 일이 없다. 아무리 강자라도 여러 가지 목적에 그 정력을 분산시키면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이라도 일정한 곳에 끊임없이 떨어지면 바위도 뚫을 수 있다. 그러나 노한 폭포라도 그 급류가 바위에 분산되어 퍼지게 되면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는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속담에는 그런 말 있잖아요. 2마리 토끼를 쫓으면 1마리도 잡지 못한다는 말 있잖아요. 하나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카고의 그 유명한 부흥사 드와이트 무디를 아시죠?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무디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가끔 소개합니다만은 이 무디 목사님이 처음에 주님께 부름을 받고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일에 정력을 쏟았어요. 그 YMCA에 또는 아이들을 교육하고 하는 일에 혹은 선교하는 일에 그리고 복음 전파하는 일에 대중전도 집회하는 일에 굉장히 많은 일에 그의 노력을 쏟아부었는데 어느 것 하나도 성공적인 역사를 만든 일이 없어요. 그러다 어느 날 시카고에 대화재 사건이 일어납니다. 대화재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가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말씀, 오직 한 일, one thing에 집중해야 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것이 무언가?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전도 집회 하나를 위하여 내가 너를 불렀다는 음성을 들어요. 이때로부터 무디 목사님이 전도 집회를 위해서 전 세계에서 참 위대한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데 그는 살아생전에 이 전도 집회를 통해서 수백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의 마음, 한 마음, 우리 인생의 분명한 목표, 이걸 분명히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산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으면 모든 것에 정함이 없고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이라고 하는 분명한 한 가지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비록 적은 수의 모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사람을 바라볼 필요 없어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개인에게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오직 한 일, 내가 너를 택한 목적, 내가 너를 이곳에 보낸 목적, 그것이 무언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모세는 80이 되어서 이 음성을 들었어요. 오늘 여러분의 이 자리가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자리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우리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의 성공적인 인생의 비결을 또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요, 분명한 인생의 방향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가운데 보면은요, 바울이 이 말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라고 하는 분명한 인생의 방향을 정합니다. 표대를 향하여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카타스코톤이라는 단어입니다. 카타스코톤. 이 말은요, 표대를 똑바로 집중하여 쳐다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주자가요, 꼬린 지점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쳐다보면 성공적으로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경주자가 목표점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다른 곳에 시선이 분산이 되게 되면 절대로 잘 달려갈 수도 없고 목표 지점에 다다를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로마의 마차 경주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벤허라는 영화 보셨죠? 최근에도 리메이크 돼서 그 벤허가 나와 있는데 주인공은 자꾸 바뀝니다만은 여러분 아직 못 보신 분 계시면 한번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한번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인터넷에 쳐도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그 마지막 부분에 와서 전차 경주하는 거 있잖아요. 네 마리 말이 앞으로 끌어가는. 사도 바울은 지금 당시 로마의 마차 경주를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차 경주자가
표대를 바라보지 않고 시선이 자꾸 분산이 된다면 전복이 된다든지 다른 것과 충돌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손에 쟁기를 잡은 자가 자꾸 뒤를 쳐다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의 경지를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로대처를 생각합니다. 성경은 로대처를 기억하라, 로대처를 생각하라, 로대처에 관한 말씀들을 주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다보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마다 로대처가 가끔 생각이 나요. 로대처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는 날에 하나님의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는 천사들의 말을 들어요. 앞에 소활성이 있는데 소활성을 향해서 달려가라고. 가다가 절대로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달려갑니다. 롯과 롯의 처와 롯의 두 딸이 소활성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분명히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소활성을 향해서 달려가라. 롯의 처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뒤에서는 하늘에서 유황불비가 내리는데 막 폭발음이 들려오는데 아우성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동안에 살아왔던 고향도 하나 같았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그 현장이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거기 두고 온 것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뒤를 돌아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잠깐 돌아본 겁니다. 잠깐 돌아봤어요. 그 순간에 로대처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표대를 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들 표대를 향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 알고 표대를 향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 한 가지는 우리의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주, 그분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면 실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고 주님을 향해서 전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면요 절대로 실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시키면 우리의 발이 절대로 실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다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기억나시나요?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마태복음 14장의 기록입니다. 예수님께 말합니다. 만일 주시하던 나를 명하여 무리를 걸어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오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립니다. 풍랑이는 그 바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발을 내어디뎠을 때 걸었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 예수님 외에 물 위를 걸은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물 위를 걷는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불가능한 사건이 주님을 바라볼 때 가능한 사건이 되었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몇 발짝을 걸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는 걸었어요. 김일성이 걸은 게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만이 주님을 제외하고 인류 역사 가운데 한 사람, 이 사람만이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런데요, 지금 풍랑이는 상황입니다. 사방에서 바람소리, 물소리, 그리고 마음속에
그런 것들에 대한 염려,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무리를 걷네? 생각하다가 풍랑 소리, 막 물소리, 막 이 소리가 들려오는데요. 두려움이 가득 차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순간 주님에게 향하던 시선을 그쪽으로 방향을 바꿨어요. 그 순간 그에게 일어난 일은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가능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불가능한 인생의 여정이라 하더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면 그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만 따라간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항상 중심에 계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것이 그분 안에서 가능케 되어지고 형통케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가 먼 동방에서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얼마나 먼 거리인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몇 개월 동안을 이 동방 박사들이 산 넘고 물 넘고 그 거친 광야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그들이 바라봤던 것은 별입니다. 그들은 천체 과학자들이에요. 이상한 별 하나가 나타났어요. 그 별이 이끌어가는데 그 별을 바라보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땅 이스라엘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베들레헴에 예수께서 탄생하셨는데 지금까지 그 별을 바라보면서 왔었던 동방 박사들 성공적으로 예루살렘까지 들어왔습니다. 근데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그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왕이 나실 것이다. 왕은 어디서 나는가? 궁중에서 난다.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 마국간에서 주님이 탄생하실 것이라는 상상을 그들은 못한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속에 왕이 나신다고 한다면 궁중에서 나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방향을 틀어요. 그동안 별만 바라보고 왔을 때는 지금까지 그 거친 광야를 오고 산 넘고 물 넘고 오면서 길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서 궁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별을 보는 게 아니라 궁중을 바라보는 거예요. 헤로당을 찾아갑니다. 왕으로 나시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경배하러 왔노라. 그들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볼 때는 그 거친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높은 산도 높은 산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위험을 주었던 물도 물이 위험이 아니었었어요. 그들이 지금까지 왔었던 모든 길을 형통하게 인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시선이 주님에게서 다른 곳으로 향할 때 그 땅에 비극이 일어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들레헴 지역에 2살 아래 모든 남자들이 다 죽는 비극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언제나 주님에게 고정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의 걸음이 아무리 광야길이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어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주님께서 그 길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표대를 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그 삶 자체가 미래지향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현재지향적이 된다든지 과거지향적이 되게 되면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 뒤의 것은 잊어버린다고 그랬어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그랬어요. 이 말은 과거는 없었던 걸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를 무섭게 핍박을 합니다. 주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핍박하는 자였어요.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지난날의 그의 실수, 잘못된 것, 모든 죄악을 그는 다 잊어버립니다. 그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는 주님을 위해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바울은 아까도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적인 좋은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젊은이로서 아주 좋은 스펙을 아주 많이 준비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가정 환경이 좋았고요. 지식적으로 그를 능가할 사람이 별로 없었을 정도예요. 그는 하려고 하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뿐 아닙니다. 그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남긴 업적이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탁월한 업적을 남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 주님을 위한 봉사와 헌신과 수고와 모든 업적을 다 잊어버리겠다 그랬어요. 그가 잊어버리겠다는 것은 그의 과거에 죄악된 흔적만 있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왔던 모든 업적까지도 다 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왜요? 그거 잊어버리지 않으면 교만하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께서 그에게 그런 증표를 주셨어요. 그 몸에 가시를 주셨어요. 몸의 어떤 부분에 질병을 주셨어요. 바울은 그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은요, 병자들을 다 치료합니다. 암병 정도가 아니에요. 죽은 자도 살려냈어요. 그랬던 그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3번이나 기도하는데 병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자기가 자고할까봐, 자기가 높아질까봐, 자기가 교만할까봐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는 방법으로 그 몸에 질병을 주셨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모든 업적도, 주를 위한 헌신도, 그동안에 충성해왔던 모든 것, 그동안 해왔던 모든 수고와 공로들, 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겠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너무 매여 있으면 교만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크리스천들은 마땅히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뭐 한다? 쫓아가노라. 14절에도 보면은요,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뭐 한다? 쫓아가노라. 여기 쫓아간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에 보면 디오코라는 단어입니다. 디오코. 이 단어는 언제 쓰는 단어인가 하면 사냥꾼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 짐승을 발견하면 활을 빼들고 맹렬하게 추격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디오코라는 단어입니다. 사냥꾼이 사냥감을 발견하고 그것을 잡기 위해서 맹렬하게 집중하여 추적하는 거예요. 그런가 이 디오코라는 단어는 언제 쓰는가 하면 굶주린 맹수가 먹이를 발견하고 그걸 잡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고양이가 몇 마리 한 1년여 동안 살았잖아요. 이 고양이들이 가끔가다 새를 잡아요. 땅에 있는 기어다니는, 걸어다니는, 뛰어다니는 고양이가 공중 나는 새를 잡아요. 저는 새 잡는 모습도 봤어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여기 교회 이 마당에 잔디에 새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앉아 있어요. 이 고양이가요, 여러분 사자나 호랑이가 그 먹잇감을 바라보면서 자기 몸을 쫙 납작 엎드리잖아요. 딱 그 모습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걸음을 기어갑니다. 그 눈빛은 앞에 그 목표물에서 떨어지지가 않아요. 목표물을 바라보면서 온몸을 낮춰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을 그 목표물까지 다가가요.
그러다 한순간에 덮치는데요. 새가 나중에 고양이를 발견하고 그냥 푹 날아가는데 이미 늦었어요. 고양이가 자기 몸 길이 2배 정도 이상을 점프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낚아채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이게 바로 디오코라는 거예요. 디오코. 디오코라는 말이 영어로 보니까 프레스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양쪽 선수들이 게임을 하다가요, 지는 쪽 선수들이 마지막에 가서 최선을 다하는 거 있어요. 전세를 뒤집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뭐라고요? 올 코트 프레싱이라고 하잖아요. 올 코트 프레싱. 뒤지던 선수들이 그 전세를 뒤엎기 위해서 올 코트 프레싱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디오코입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짐승을 맹렬히 추격하는 사냥꾼 같아야 되고요. 먹잇감을 잡기 위해서 맹렬하게 추적하는 굶주린 맹수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세를 뒤집기 위해서 전력 투구하는 이 선수들 같이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받을 상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전력을 다해서 주를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로마 바티칸의 시스틴 성당 천장에 있는 천지창조입니다. 인간이 그린 그림 가운데서 가장 탁월한 그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인데요. 제가 그곳을 가봤습니다. 여기 여러분 이 사진으로 보는 이 천장 벽화가 뭐 조그매 보이잖아요. 이렇게 봐서는 이 길이가 36m입니다. 넓이가 12m예요. 36m면 어느 정도 될까요? 여기서 저 뒤에 한 2배 정도 되는 길이에요. 제가 이 벽화를 보면서 너무너무 황홀하고 어떻게 이걸 그렸을까? 미켈란젤로가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4년 동안, 그것도 앞에 이런 벽면이 아니라 천장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스틴 성당을 가보면 천장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마도 굉장히 높은 사닥다리 같은 것들을 타고 올라가서 누워서도 그렸을 것이고, 천장을 바라보면서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4년 동안을 하루도 이것을 떠나지 않고 이 그림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3가지 주제로 만들어져 있어요. 천지창조, 아담의 타락, 노아의 이야기, 3가지 주제로 그려져 있는데요. 한가운데 여러분 이게 손가락 이렇게 이티같이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인간 창조, 아담을 창조하는, 우리가 그것만 알고 있지만 이 그림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미켈란젤로는 4년 동안을 천정만을 바라보면서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전적으로 거기에 그 인생을 쏟았어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걸작품을 완성한 것입니다. 이 그림을 완성하고 나서 그는 상당한 기간 동안에 목을 앞으로 숙이지 못했다고 그러는데, 목이 아파가지고 천장만 바라보고 4년을 있었으니까 그냥 쳐다만 봤어요. 그거 얼마나 신경을 쓰면서 세계 최고의 명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올림픽 경기에서는 1등 한 사람에게만 월계관을 씌워주지만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는 모든 경주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면류관을 예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조금 뒤처져도 되지만 그러나 중단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의 경주자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연세가 얼마나 됐는지,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 신경 쓰지 마세요. 모세는 80세 부름을 받았어요. 아브라함 75세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인정받은 나이는 100세가 아닙니다. 그가 100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이삭을. 그러나 그때 그가 인정받은 게 아니에요. 이러고 나서도 20년 정도가 더 지난 다음 이삭이 상당히 장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에 갖다 바치라고 명령합니다. 이삭을 데리고 나무를 지우고 기름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사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산상 모리아 산상에서 제단을 쌓아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리고 자기 아들을 결박합니다. 거기에 눕히고 칼을 들어서 배를 향해서 내리칩니다. 그 순간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멈춰 세워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무나 급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이제야 네가 네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알았노라. 이제야 알았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20살 정도가 되었을 때예요. 이때부터 그의 남은 생에 175세를 살았는데요. 이때부터 약 50년 이상을 그는 성공적인 인생을 이때부터 사는 거예요. 이삭을 낳은 100세가 아닙니다. 부름받은 75세가 아닙니다. 사랑 여러분 모두에게 아직까지 남겨진 세월의 길이가 길든지 짧든지 오늘 이 순간이 여러분에게는 가장 젊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능력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은퇴 시점이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지만 그러나 제 마음속에 오늘 주신 이 세 가지 말씀을 저는 늘 마음속에 거룩한 불만족으로부터 내 호흡이 끝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더 쓰실까에 대한 기대가 저 안에는 있어요. 저도 그래서 아침에 가급적이면 일찍 나오고 가급적이면 하나님 앞에 전력 투구하려고 애를 씁니다. 교회가 작아서 하는 일이 적은 것 같죠? 아니에요. 작기 때문에 할 일이 더 많아요. 일꾼이 없기 때문에 주어진 일이 더 많아요. 신경 써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거룩한 성약 앞에서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지금도 집중해서 달려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상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를 그 자리에 초청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